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문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이 차가운 겨울의 흔적을 녹여내고 따사로운 바람에 양지녁엔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봄의 꽃들도 꽃봉오리를 부풀고 있는 새봄,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정결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수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욕심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된 속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하시고 의로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다시 깨어나고 새롭게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을 가로막는 각자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용기의 숨결을 더하여 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창립 90주년 행사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위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며 온갖 가짜 뉴스와 허황된 거짓말들이 난무하며 그것이 진짜인 듯 움직이는 무리들로 혼돈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합시고 좌파든 우파든 막론하고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각자의 의견과 신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헐뜯고 모험하는 것을 그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난국이 끝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과 정치 경제의 위기도 극복하며 역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으로 세계와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요 이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을 때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사도로 세우셨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로마 감옥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혹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만든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제 공권력은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겠지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한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황제에게 재판까지 받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일의 주동자가 됐었단 말이죠.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유대일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바울이 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하고 바울의 성과들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 가운데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막 우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장을 아마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여러분도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들이 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사도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직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런데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사역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비밀인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계시도 같은 말이에요. 계시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주 비밀스럽고 이상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는 마음으로 볼 때 그 내용이 환히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 보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쓰면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이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야 이게 무슨 얘기구나,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암만 읽어봐 이거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냐, 무슨 뭐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건 정말 무슨 요새 말로 하면 환타지 같은 소설 같은 얘기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아무도 보면 알지 못하게 덮여있는 책이라는 말이 아니고 뚜껑이 열린 책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 뚜껑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 그게 계시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게 딱 비밀로 감춰놓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들의 편견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비밀로 남겨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죠. 온갖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리고 모르는 채로 두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늘어놓으니까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내가 이 말씀의 경지까지 이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큰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이미 여러 교회들에서 읽혀지고 있었고 아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바울의 편지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설명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나간 세대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버린 거죠. 구약 시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획을 바꾸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바울 역시 같은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 이미 구약시대, 구약의 예언서에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빌로니아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패배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움직여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와서 처음 한 고백은 물론 아니에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바빌로니아에서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최종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나온 게 바빌로니아 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초창기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책으로 묶여서 나온 건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언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바울의 시대까지 와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지나간 다른 세대, 구약의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시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묶인 채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비밀은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분리하려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자기들만 가진 특권을 고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그 자격을 이스라엘에게서 박탈하셨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빼앗긴 옛날 그 특권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스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직도 특권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도 함께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대단히 영광이고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건 우리 일을 할 뿐이죠.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는 뭐 능력이 있고 뭐 누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이건 아무 이유가 되지 못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제는 뭐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뭐 우리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총책임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출장증까지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받은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고 내가 능력이 많고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헤아릴 수 없이 부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복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 사이에 있는 공중,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는데 그 복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선포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낙심하고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때때로 장애물은 디딤돌이 돼요.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 바위 때문에 내가 저 문도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나 탄식할 일이 아니고 그 바위를 디디고 담을 넘어가면 된단 말이죠. 장애물은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